새벽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벽 말씀을 통해 바른 성경의 교리로 건강한 신앙을 소유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말라기 3장 6절의 본문을 가지고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실체와 우연성에 대한 내용을 나누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이는 내가 여호와라. 내가 변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끝장나지 않았다.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많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예배는 형식이 되었고 제사는 가벼워졌고 삶에는 불의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었습니다. 그런 백성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히브리어로 보면 나 여호와는 이라는 말은 아니 아도나이입니다. 나는 여호와다. 하나님은 먼저 자기 이름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누군가에 의해 생겨난 분이 아닙니다. 부족해서 채워져야 하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변하지 아니하나니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로샤니티입니다. 나는 변하지 않았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어제와 오늘이 다르신 분이 아닙니다. 감정에 따라 성품이 바뀌는 분도 아닙니다. 시대가 변한다고 본질이 변하는 분도 아닙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마음도 변합니다. 결심도 변합니다. 건강도 변합니다. 관계도 변합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던 것들이 어느 날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주제는 조금 어려운 말로 실체와 우연성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실체는 그것이 무엇인가입니다. 우연성은 그것이 어떤 모양이나 상태를 가졌는가입니다. 예를 들어 개가 있습니다. 개는 갈색일 수도 있고 검정색일 수도 있습니다.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습니다. 털이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습니다. 색깔과 크기와 털 모양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개는 개입니다. 이것을 철학적으로 말하면 개의 색깔이나 크기는 개에게 붙어있는 부수적인 성질, 곧 우연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부수적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저런 성질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부분들로 조립된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 붙어있는 장식이 아니란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하나님께 추가된 성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께 붙어있는 특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도 하나님과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가지신 분일 뿐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을 가지신 분일 뿐 아니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움을 가지신 분이실 뿐 아니라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 자체이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단순성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단조롭다는 뜻이 아니라 부분들로 나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안에는 빼거나 덧붙여야 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께는 어떤 우연성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연성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무언가 추가될 수 있다는 뜻이고 하나님께 무언가 변할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단순하시고 불변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 6절은 단순히 하나님은 마음이 잘 안 바뀌시는 분이다라는 정도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본질상 존재 자체가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거룩에서도 사랑에서도 언약에서도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여기서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로클리템입니다. 너희가 완전히 끝장나지 않았다, 멸망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왜 이스라엘은 소멸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신실해서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변했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삶이 흐트러졌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완전히 소멸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주신 언약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은혜를 폐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남는 근거에는 백성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신실하심입니다. 신앙은 나 자신에게서 시작하면 무너집니다. 내 감정, 내 결심, 내 열심을 보면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다시 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자주 흔들리고 기도가 식을 때도 있으며 말씀을 붙드는 손이 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음이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언약을 쉽게 버리시는 분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방종의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니 대충 살아도 괜찮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도 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죄는 여전히 죄입니다. 불의는 여전히 불의입니다. 형식적인 예배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불변성은 우리를 회개로 부릅니다. 동시에 소망으로 부릅니다. 우리가 소멸되지 않는 것은 죄가 작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죄를 못 보신 척 하셔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를 십자가에서 심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공의와 변하지 않는 사랑이 만난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기에 죄를 반드시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기에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두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위로는 이것입니다. 내가 변하지 않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 믿음이 늘 강해서 붙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기에 내가 소멸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상황이 변할 수 있습니다. 몸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관계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그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그 하나님 앞에서 회개합시다. 그 하나님 안에서 다시 소망을 가집시다. 하나님께는 부수적인 것이 없고 변하는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며 그 변하지 않는 은혜 때문에 우리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심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안에서 소망을 얻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붙드시는 변함없는 은혜를 오늘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